무기력을 깨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말씀 주고 갔습니다. 무기력, 힘이 없는 자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러지 말걸. 아, 그때 그거 안 샀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친구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아, 내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갈까? 물론 중학교 가겠지. 내가 중학교 어디 갈까? 고등학교 가는 거잖아. 근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요, 아픈 과거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기도하면요, 지금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나는 키가, 어떤 친구는 키가 빨리 안 큰다고. 키는 계속 클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내 체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문제. 믿음만 들어가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기고요, 후회하는 것도 이기고요, 미래 걱정 안 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따르겠습니다. 믿음만이 다시 한번,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믿음 들어와야 돼요. 믿음 언제 들어요?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예배 시간 귀한 시간. 오늘 예배 시간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시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되게 집중하죠? 게임 집중하는 시간보다 예배는 10배는 집중해야 돼요. 왜요? 예배 시간 집중하는 사람이 미래가 밝을 거야. 근데 예배 무시하고 딴짓하잖아? 그 친구는 딴 데 가서 무시당하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후회하겠지. 예배 때 잘 드릴 걸. 예배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이 세 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오 3장 14절 보니까 이때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에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랐던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오신 그때인데, 예수님이 30년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마치고 때가 돼서 요단강에서 이제 공적인 행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다 내가 원할 때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목사님도 그래요. 일할 때가요, 자전거 사주세요 계속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사줘. 사주세요, 내년에 안 사줘. 사모님도 안 사줘. 그리고 원망하다가 자전거를 한번 목사님 빌려 탔거든요. 안 사주니까 다른 사람과 빌려 탔다가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잘 안 드는 거야. 근데 그거 다룰 줄 몰라가지고 동생 태우고 가다가 전봇대에 박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아, 아버지가 왜 안 사줬는지 알겠구나. 너무 어리니까 자전거 다룰 능력이 별로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안 사준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괜히 우리 아빠 나빠, 내가 빌려 탈 거 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잘 안 되는 거 억지로 가다가 동생은 무슨 잘못이야. 괜히 내 뒤에 타가지고 같이 전봇대 우당탕 해가지고 뼈는 안 부러져서 잘 살았습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때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뭐 이것저것 안 해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그냥 감사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급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발령도 내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내 미래 길 연다는 거예요. 초조할 거 없어요. 초조할 때 결정하지 마세요. 두려울 때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말씀 듣고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 러셀 무어라는 교수님이 쓴 이제 내용인데,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그분이. 근데 교수님이 결혼하고 나서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임신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혹시라도 애가 생기면 어떡하나. 휴대폰 집어넣어. 원하지 않을 때 임신할 걱정한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아이를 안 가졌대요.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더니 정작 임신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 안 됩니다 하고 불임 진단 내린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 집은 애가 안 생길 겁니다 하고 딱 불임 진단했어. 교수님이 낙심했어요. 애가 안 생긴다고요? 낙심하니까 어때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말을 너무 믿은 거예요. 결국 아들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애가 안 생긴다고 하니까.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든 키우고 싶으니까 아들 둘을 입양을 했어요. 우리는 안 생기니까 애를 데려와 키워야겠다. 입양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아내가 아들 둘 또 낳았어. 아들 둘을 낳은 거야. 애가 안 생길 줄 알고 2명을 입양했는데 이후에 애가 2명 생겼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의사 선생님 애가 안 생긴다면서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 애가 둘 생겨가지고 4명이 됐습니다. 엄청 바빠졌어요. 4명 됐으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나이 40 넘었는데 40 넘고 집에서 이제 회사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또 생겼다고. 졸지에 5명. 그 말 듣고 이 교수님이 소파에 무릎 꿇고, 주여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축복이지 무슨 그게 고난이에요. 5명인데. 물론 이제 쌍코피 흘리면서 애들 봐야겠는데, 2가지 교훈이 있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입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3명을 더 준 거예요. 괜히 초조했죠. 기다리면 알아서 주시는데
물론 입양한 아이도 귀하겠죠. 내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때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축복이야 했는데 우린 축복을 불평할 때 있어요. 자녀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축복이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자, 부모님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있어요. 내 생각에 1명, 2명은 키울 수 있는데 3명 4명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자녀 숫자를 요거만큼만 낳을게요 하고 자기가 제한을 해요. 어떤 가정은 나는 1명 이상 못 키워요. 딱 1명 키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딱 2명까지밖에 못 키워요. 2명 이상 안 낳아. 3명부터 안 낳아. 어떤 사람은 4명 낳고도 잘 키워. 더 낳으실래요? 이제 못 낳는데. 자기가 정한 숫자가 있거든요. 근데 시편 보니까 시편 127편 3, 4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래요. 또 120편 4절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수중의 화살이에요. 화살 많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죠.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다면 좋은 건데 이 시대는요 너무 시대에서 그래요. 자녀가 많으면 부담이라고 하고, 또 헌신하라고 하면 부담이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부담이라고 하고. 우린 그래요. 자녀들 숫자는 막 제한하죠. 헌신도 제한하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월급이 오른다고 걱정하는 분 있어? 갑자기 회사에서 당신 월급 2배로 올려줄게요. 아유, 회사 월급 너무 많이 올려주니까 내가 감당 안 돼요. 나 퇴사하겠습니다. 없어. 아무도 없어. 좋아해요. 오히려 월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는데 자녀는 늘어나면 걱정을 해. 헌신이 축복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이 너무 많아지면요 막 걱정을 해.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뭐가 축복이에요? 자녀를 믿음 안에 키우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가 내가 집에서 나 혼자의 삶 있습니까? 똑바로 앉아. 한번 또 걸리면 가만 안 둬? 어디 예배 시간 장난치래? 어디서? 똑바로 예배 드려.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아. 대충 예배 드리다가도 진짜 지옥이나 가버려 그러겠지. 사랑하면 말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자녀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헌신은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데 우리는 내가 결정할 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나 혼자 크고 있습니까? 자녀 1명으로 크면요 조심해야 되는. 왜요? 내가 혼자 사랑을 다 받으니까 희생하는 걸 잘 못 배워. 집에서 다 주거든. 나한테 엄마 아빠 다 나밖에 없거든. 나만 줘. 나만 사랑해줘. 그러니까 나 혼자 큰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요? 이기적인 걸 조심해야 돼요. 그 여러분 혼자 큰 사람 있으면 지금부터 결심해야 돼. 엄마 아빠 나 혼자 컸으니까 나한테 희생하는 걸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배려하는 걸 알려주십시오. 엄마 내가 행여나 무리하거나 버릇이었으면 나를 때려서라도 혼내주십시오.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교회 와서도 친구들 교제하면서 희생할 줄 아는 거,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 컸다면 많이 희생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혹시 내 형제가 많다면 그거 복인 거예요. 그렇다 형제 없다고 낙심할 거 없고 교회 와서 많이 사귀십시오. 많이 희생하십시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명에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되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몸을 집어던져서 죄인을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말만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교회도 예배도 안 와. 뭐 사랑이야 그게? 내 몸이 와야지. 난 주님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근데 선교 가자고 해도 맨날 선교가 뭐예요 이러고. 내 몸이 가는 거예요. 내 몸이 가서 희생하는 자리에 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 죄도 없는 분이 자기 몸을 던져서 세례 받으신 거.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자기가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 몸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로 하늘 문을 열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왜 우리가 힘이 없어요? 왜 무기력해요? 왜 학교생활 왜 두려워요? 왜 직장이 왜 두려워요? 뿌리는 내 안에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게 기도예요. 세 번째, 사랑받아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3절 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면요 쉽게 낙심 안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사랑받잖아요. 부모님한테
어디 가도 귀 안 죽어요. 사랑받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힘이 나요. 선생님께 사랑받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께 사랑받든지 최고의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40대 중반의 어머니에게 그 가정에 그 어머니에게는 고3 아들과 고1 딸이 있었습니다. 고3 아들과 고1 딸인데 아들은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근데 딸이 공부를 잘 못했대요. 고3 아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고1 딸은 공부를 잘 못했대요. 공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딸이 오빠 휴대폰을 잠깐 빌렸나 봐요. 뭐 게임을 했는지. 근데 오빠 휴대폰을 딸이 보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대요.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보낸 문자를 딸이 본 거예요. 그 문자가 이랬습니다. 아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힘내, 사랑해. 딸이 보는 순간 놀란 거예요. 나는 이런 문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오빠 휴대폰 보니까 오빠는 이런 문자 받았네.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 사랑해. 딸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서운했어요. 나는 이런 문자 못 받아봤는데 엄마한테. 곧장 딸이 집으로 가서 엄마 휴대폰을 딱 찾아가지고 오빠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 걸어봤대요. 오빠 휴대폰으로 엄마 휴대폰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엄마 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가 이제 시험해 본 거예요. 오빠 휴대폰으로 엄마 폰에 전화 걸었어요. 딱 걸더니 나의 희망. 오빠를 나의 희망으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휴대전화 어떻게 저장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보니까 그 아론이 어머니가 김현정 집사님이잖아요. 아침에 우연히 봤어요. 김현정 집사님 카톡 프로필 보니까 아론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 그리고 거기 문구에는 뭐라 나왔냐면 에스더 너도 최고야. 똑같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사진은 아론이 그리고 글귀는 에스더. 똑같이 사랑한다는 얘기. 똑같이 사진이 좀 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딸이 이제 자기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엄마 폰에 내 이름이 어떻게 저장됐나 궁금한 거예요. 혹시 예쁜 공주? 사랑하는 딸? 이럴 줄 알고 이제 자기 폰을 가지고 엄마에게 전화해봤어요. 그때 엄마 폰에 딱 뭐라고 떴냐면 골칫덩어리. 그러면 순간 낙심이 막 오고 아니 우리 엄마 날 어떻게 알고 날 뭘로 보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너무 아낍니다. 하지만 부모님 사랑도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가장 큰 사랑을 주십니다.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볼 수 있어요. 어떤 책에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그 휠체어를 타는 중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소아마비거든요.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학교를 다닙니다. 어머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휠체어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어려서부터 중학생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네, 이 친구가 글쓰기 시간에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적어보래요. 그 각자 친구들마다 적잖아요. 나는 뭐 커서 뭐 정치하겠다. 커서 과학자 되겠다. 나는 커서 뭐 이거 뭐 사업을 하겠다. 다 있잖아요. 꿈이. 근데 이 학생은 휠체어 탄 중학생은요. 소원이 이거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그 귀한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정성껏 보답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마음이죠. 나를 위해 희생한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돼서 그 사랑을 내가 갚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내가 혹시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돼서 내가 그 사랑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사랑 받으면요 이제 더 이상 내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맨날 뭐 좋은 집, 좋은 차, 장난감 그거 매이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잖아. 예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학교 가서 친구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학교에 가서 내가 남들 안 하는 거 내가 희생할까? 왜 공부해요? 남 도와주려고. 왜 사랑해요? 사랑해서 전도하려고. 왜 희생해요? 희생해서 전도하려고. 학교 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고요. 앞으로도 우리 미래 초등학생들 다 책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14차 고성선교 있습니다. 고속일 때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지 가지고 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거절당해도 기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증거하다가 천국 가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